요한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자, 그리고 이미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있는 우리와 함께 교제하자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는 어둠이 없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빛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어둠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과거의 죄를 용서받고,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 죄로부터 멀리하는 것. 이것이 우리로부터 어둠을 제거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능케 하는 일이다. 지금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어둠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첫째는 형제 사랑이다.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뭐냐? 절제다. 절제. 절제를 권하면서 사도가 먼저 이 서신을 받는 이들을 정의합니다. 자녀들아, 또 아비들아, 그 다음에 청년들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언급을 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미 세상을 이긴 자들이기에 지금 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가슴에 있는 가족들로서, 당신들이 복음을 모르고 있다든지 복음에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이든지 그런 차원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은 누구다? 12절 말씀에 당신들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은 이들이 아닙니까?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래서 아비들아, 당신들은 누구입니까?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시는 분들이 아닙니까? 당신들은. 청년들이요, 당신들은 누구요? 당신들은 이미 악한 자를, 원수 마귀를 이긴 자들 아닙니까? 14절에 아이들아, 당신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안 자들이 아니요, 당신들은 가족으로서, 그 애정으로서 권한다. 마귀를 이긴 자로서 권한다. 그러면 절제란 무엇이냐? 세상과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절제다. 세상주의입니다. 15절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세상주의. 그렇죠? 세상주의라는 것은 뭐냐? 어떤 특별한 쾌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잠시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세상주의입니다. 보이는 것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눈에 지금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는 22번이나 세상을 언급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은 계속 언급하는데 22번이나 언급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달리 말하면 세상도 누리고 또 구원도 받고 이런 방식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러면 그 세상주의를 구성하는 눈에 보이는 것은 뭐냐? 정욕이다. 16절 말씀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육신의 바람,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절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이다. 식욕,
본능적인 겁니다. 먹기를 탐하는 것. 그래서 노마 사람들은 먹고 막 손을 넣어서 개워가지고 다시 또 다른 걸 먹고 그렇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로마 시대의 그 영화를 보면 가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누워서 이렇게 먹습니다. 먹고 또 손을 넣어서 개우고 또 다른 것을 맛보기 위해서. 먹을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맛보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 정도로 이 어떤 오감을 탐낸 겁니다. 이 맛. 양만 집사님이 그러시는데 참 맛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 입에서만 맛있지 않습니까? 입에서만. 넘어가면 그 뒤는 맛을 못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 입의 이 달콤함을 누리기 위해서 그토록 애를 쓰는 거죠. 딱 먹었을 때 그 입맛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뭐 맛이 없느니 있느니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짜니 뭐 싱거우니 그러지 않습니까? 뭐 커피가 무슨 뭐 신맛이 더 나서 어떠느니 뭐 쓴맛이 어떠느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상이 그런 겁니다. 세상이 보이는 것 그것을 너무 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어렵다.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아내가 음식을 열심히 하는데 뭐 이렇게 짜오는 그러면 상대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것이 안 되는 것이지. 안목의 정욕. 우스운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치약을 어떻게 자르냐로 이혼을 한다. 어떤 사람은 끝에서부터 이렇게 한 반면에 어떤 사람은 중간에 이렇게 하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안목의 정욕의 일종 그냥 보이는 거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다 세상에 속한 것이다.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보이는 것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고 그 보이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사랑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죄를 구성하고 어두움을 구성할 수밖에 없다. 우리 이 땅에서 있는 모든 갈등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치적 갈등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먹으려고, 서로 더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서로 지배자가 되려고 하고 내가 지배를 해서 내가 만족스럽기 때문에 자꾸만 지배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지금의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관계치 않는 겁니다. 누구를 팔아서 나를 챙기는 겁니다. 할머니들 팔아서 나를 챙기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그토록 그렇게 그런 것이 나쁘다고 해왔으면서도 그것이 그렇게 또 어떤 일정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것을 문제 삼으면 자기가 지니고 있었던 그 어떤 것이 무너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정욕에서부터 다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공의를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한 일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밝히신 바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부터 유토피아를 기대한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공산주의 아니겠습니까? 자기 능력대로 일하고 필요한 것만 가져가 쓰자. 그만한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천국이지요. 인간으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좌파들은 인간을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을 믿을 존재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만 믿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통합당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쉽게 말하면 없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공의를 위해서 행하는, 그래서 이렇게 나라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폐하여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밥을 해도 안 먹고 그냥 집으로 갑니다. 죽을까 봐 그렇습니다. 죽을까 봐. 혹시나 어떻게 될까 봐. 혹시나. 그것이 끼치는 성도의 교통. 자신의 그러한 행위가 성도들에게 끼치는, 가령 예를 들어서 목사가 거꾸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목사가 이 교회에서 식사 준비를 했는데 목사가 걸릴까 그냥 가는 거예요. 자기 애들 데리고 그냥 집으로. 우리 목사님은 밥 식사 안 해. 왜? 애기 걸릴까 봐 그냥 집으로 가는 거야. 과연 그 교회에 성도의 교통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목사가 뭐가 위험한 거예요. 좀 위험하게 여기는 건 아무것도 안 해. 뭐가 좀 옮을까 봐.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정수가 뭡니까? 생명입니다. 육체적인 생명. 순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성도의 교통을 믿사오며. 성도의 교통을 믿사오며. 우리는 또 무엇을 믿습니까?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다시 살 것을 믿는 자로서 성도의 교통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목사로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그것이지요.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받는 것이 밥을 먹고 가느냐 아니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 거기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이, 다른 일은 다 하면서, 이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학원 같은 거 다 열고 음식점 다 열고, 그런데 뭐만 모이지 말아라, 교회는 모이지 말아라.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 두려워서 모이지 말라고 해도 벌써 교회들마다 3분의 2는 안 나오는데, 보이는 것 중에 핵심이 뭐냐? 그 생명입니다. 그것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육체의 정욕입니다. 육체의 정욕은 꼭 무슨 쾌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육적인 디자이어, 바램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 이상을 넘어갈 때, 그러면 그걸 누가 결정하느냐? 교회가 결정하는 거지요. 이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그 각각의 교회에 주신 권세, 그것을 쫓아서 행하는 것입니다. 눈의 정욕 역시 그러합니다. 이번에 미국에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막 다 부셔가지고 상점을, 아니 흑인이 고통을 받아서 죽었는데, 정말 흑인이 죄 없이 죽은 것에 대해서 진정 슬프면 침묵 시위. 작년에 백인이 19명 죽었습니다. 경찰에 의해서. 그리고 흑인은 9명 죽었습니다. 누가 더 많이 죽었습니까? 백인이 더 많이 죽었습니다. 물론 백인 인구수가 더 많겠지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간에 그것이 누가 더 마치 우리나라의 언론 방송은 이것도 다 무엇입니까? 이 사람을 부추기기 위한 어떤 그 이슈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만 말하죠. 왜? 그래야만 광고가 들어오니까, 시청률이 높아져야지 돈이 들어오니까. 이것도 뭐냐? 이생의 정욕, 돈이지요. 결국은 언론도 결국은 돈을 위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광고주가 광고를 내야 되니까, 시청률이 높아져야만 하니까. 그런데 흑인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무엇을 하고 있느냐? 약탈과 방화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약탈할 때 뭘 가져가느냐? 그 무슨 체크무늬 있는 거 있죠. 아주 비싼 거. 유명한 거. 우리나라도 유명한 비벌이 뭐라고 그랬는데
그것들 다 하나씩 가져갑니다. 이렇게 막 약탈. 그래서 백화점 같은 데를 공격해가지고 가져갑니다. 거기다가 팔아먹으려고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나 한번 이거 한번 가져보고 싶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비싼 거기 때문에. 안목의 정욕이죠. 눈의 정욕입니다. 눈의 정욕. 내가 뭘 걸쳤느냐? 내가 뭘 걸쳤느냐? 내가 무슨 차를 타느냐? 내가 몇 기동 차를 타느냐? 이것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정말. 여기는 잠시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생의 자랑, 이 땅에서 내가 누구냐 그렇게 장관하고 싶은지, 그 말 한 번 그렇게 한번 제대로 못하는 건지, 말 한 번 이것은 옳지 않소, 이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도 없는 것인지,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열등감 역시 매우 우리가 배척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열등감. 이 열등감이 왜 배척되어야만 되는가? 열등감은 반드시 사랑을 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괴감을 지닌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하면 나를 우습게 봐서 그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만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내가 늙어서 그런 거야? 이런 어떤 생각, 내가 돈이 없다고 지금 나를 우습게 보는 거야? 이런 생각으로 늘 가득 차게 됩니다. 내가 못생겼다고 그러는 거야? 내가 뭐 키가 작다고 그러는 거야? 내가 뚱뚱하다고 그러는 거야? 그냥 편하게 말했는데도 늘 상대를 사랑할 수 있는 쪽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이 세상의 자랑, 이생의 자랑을 하고 싶은데 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생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은 뭐 세상적으로 이렇든 저렇든 관계없는 겁니다. 내가 10,000원짜리 입던 20,000원짜리 입던, 지지난주에 양 집사님이 양복을 입고 오셨길래 집사님 그거 멋있습니다. 이거 20,000원짜리예요. 그 20,000원짜리 바지 10,000원짜리 총 30,000원짜리래요. 그 양복이. 그래서 내가 이게 무슨 뭐 몇백만 원짜리든 아니든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옷으로서 그냥 입으면 추위, 더위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의복이면 되는 것이고, 자동차는 가면 되는 것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면 그게 자동차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질 것들이다. 이내 사라질 것들이다. 이에 반해서 17절 말씀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패스 어웨이 하고 있다. 사람이 돌아가셨다고 하면 패스 어웨이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려요. 패스 어웨이라고 하는 말이 정말 다 그냥 사라지는 것들이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생리학적으로 죽지 않고 영원히 있는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있지만 구약에서 특별히 영생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반드시 기쁨과 함께합니다. 기쁨. 그러니까 영원히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그냥 생물학적으로 코에 호흡이 붙어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참 그토록 참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노인요양병원에서 이렇게 누워서 수년을 지내게 되면 어떻게 하나,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 그러한 생물학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with 뭐뭐와 함께 같이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이 기쁨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사느니라. 영원히 거하느니라. 어디에? 그 땅에. 그 영원한 가치를 위한 최고의 헌신이 뭐냐? 그게 순교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고통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게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땅의 지도자들이 교회를 봤는데 교회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냥 모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감히 예배를 잠시 멈추라느니 그렇게 압박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벌써 나라가 하기도 전에 벌써 패배해가지고 밥도 안 먹고 그냥 집에 가는 겁니다. 모이지도 않는 것이고 이미 교회가 먼저 어떤 팬데믹이 오기 전에도 벌써 우리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통, 이것을 가로막는 모든 그것들이 과연 뭐냐?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이 혹 아닌가? 정말 깊이 묻고 행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승리한 자로서 우리들에게 권한다고 하는 말씀 그대로 그리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허동준 아버님, 성도님, 주님, 저희들이 위하여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 혼자매님 가정을 위해서도 또 함께 기도하는 저희를 아버지 사랑하셔서도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땅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가 점차로 제한되어져 가고 있는, 특별히 신앙의 자유,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억압하려고 하는 이 무리들을 아버지 깨우쳐 주시옵시고, 하나님, 혹 그러한 날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하신 바를 생명을 다하여 지켜내기를 각오하는 그런 담대함을 저희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